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후서 다음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40페이지 옵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저 노는 거, 뭐 선물 주고 받는 거, 그런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지, 정말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한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정말 나를 구원해 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간다면 참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누가 욕을 해봐요. 얼마나 싫어하는가. 도리어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의 저주를 한 사람, 누가 나를 저주할 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그 미국의 흑인 목사가 God bless America 아니라 God curse America, 그걸 교회에서 오바마가 20여 년 동안 다녔던 교회 그 목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제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강요들을 모아놓고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장면을 제가 그 뉴스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안 믿는 이런 리버럴 방송국에서는 뭐라는 거니? 어찌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믿음의 자세,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럼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각, 모든 강요들을 다 모아놓고 미팅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장관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10초 내에 Dear Lord, thank you so much for meeting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강요들 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 진지한 모습, 지난 8년 동안 정말 볼 수 없었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동성연애 그가 합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니까 백악관을 완전히 오색으로 다 조명으로 바꿔가지고 보여줬던 거. 여러분 보세요. 이 레이키에 읽어보면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런데 이 리버럴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믿는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말만 해도 큰일 나요. 지난 8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참 그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그 어떤 소스를 보니까 그 뉴스 아리클을 보니까 그 가끔 백악관에서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답니다. 그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갖고 지금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그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그 트윗 어카운트로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다 해서 가족이 다 찍어갖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 어카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God bless, God calls America.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 받기를 원하지만 더더구나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친히 받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욕을 먹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누가 저주한다면 절대 I don't want it. 원치 않지요. God bless you. 이거 듣기를 원하죠. 근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듣고 머리로 지나가 볼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 새겨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세워지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연약한 데다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도전받고 챌린지 받지 아니하면요 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내 믿음은 틀림이 없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항상 주님을 또 트러스트하고 또 트러스트하고 또 트러스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 그리고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0절부터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약 2만 가지가 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이 볼 때는 잘 지킨다 할지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주 아래 놓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면하려면 율법을 하여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키든지, 그걸 안 하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방금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래서 항상 어느 때도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어기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저주받은 자였어요.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바울을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율법이 바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의가 아니고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정직하고 뭐 남에게 잘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앞에서는. 사람 안 죽이고.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이고야, 살인 한 번씩 다 했지요. 사람 안 죽였어도 누구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느니라. 12절.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운데 살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 종류. 율법을 행하고 행함으로 의를 얻든지 믿음으로 의를 얻든지.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삶을 살아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라 그랬지.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만일 한번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너희는 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래서 천국에 와라. 만일 그랬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그러면 24절 봐요. 24절. 거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24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은 너는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이것도 어겼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래서 결국 주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7장에 보면 율법이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했어요. 율법은. 너는 이것도 못 지켰다, 저것도 못 지켰다, 저것도 못 지켰다, 저것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구속하셨다 그러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매달린 줄 아세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그게 당시에 저주받은 자들은 다 나무에서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임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 저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얼마나 그 수욕인데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찢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보면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조롱했어요. 그 저주를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받은 자가 됐고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 시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데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 특별히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하다못해 가족인들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결심을 할 때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탄생을 제대로 축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 주셨던 말씀,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이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